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도 받으십니다. 갈릴리로 올라오셔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네 어부를 만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을 첫째 날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베세다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께서는 가나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는 바로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나에 혼례잔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참석을 합니다. 상황을 보니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가문과 어떤 친척 관계가 있었던 자의 혼인식인 것 같습니다. 혼례식이 한참 거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도 혼주에게는 채워 넣을 만한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었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야, 너에게는 제자들도 있고 하니 함께 이 포도주를 좀 채워봐라 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혼주는 충분한 양을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포도주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했거나 또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포도주를 마셨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객들이 많이 오고 포도주가 소진될 만큼 많이 마시게 되면 고생하는 건 누굽니까? 그 집에서 일하게 되는 하인들이죠. 하객들이야 신나게 축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겠지만 그 서빙해주는 하인들은 죽을 마신 겁니다. 오늘 일당 얼마 받고 나왔지만 해도 너무하네. 여태까지 이런 혼인잔치는 본 적이 없네. 잠시도 쉴 겨를이 없네. 하인들이 정신이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여기는 내가 혼주도 아니고 내가 포도주를 채워 넣어야 될 사람도 아닌데 왜 어머니는 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준비해야 할 포도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국 혼인잔치로 나아가기 위한 십자가 보혈의 포도주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예수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이미 천국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시고 지상의 혼인잔치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비록 예수와 제자들이 어딘가에서 포도주를 구해와서 빈 포도주 항아리를 채워주기를 바랐겠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 예식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참이 지납니다. 그 혼인 예식장 입구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니 안동의 소홀이 동네에 우리 촌집에도 부엌 앞에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항아리 속에 제가 숨어 들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리터, 어쩌면 1000리터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아주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밖에 두지 아니하고 부엌 앞에 땅을 파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곳에 채워놓고 식수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담아놓는 정결수 항아리입니다. 두세 통 든다라는 말은 한 통에 보통 한 4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두세 통이라면 80에서 120리터, 100리터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6개의 항아리가 있으니까 이 혼례 직장 입구에 600리터 정도 되는 정결수 항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정결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꾸짖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 말은 정결 예식은 유대 전통에 있어서 장로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포도주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정결수와 정결 예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주는 이 결혼 예식에 수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충분하게 정결수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수도 바닥이 나버린 상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손을 씻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정결수 항아리에 물을 채워 담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채워야죠. 포도주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 안 했더라면 우리가 유대 장로들에게 혼쭐 날 뻔했다. 정결수가 없이 손님을 받았다가는 유대 전통을 깨뜨리는 건데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뻔도 했다. 아이고, 예수님 참 감사하네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결수 항아리에 물을 떠다 날랐습니다. 정결수 항아리 6개에다가 아귀까지 가득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하인들이 아이고 됐다, 이제 포도주도 떨어졌고 정결수는 채웠고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앞에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제는 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모친 마리아가 요구했을 때 바로 들어주시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행여나 제자들이, 행여나 2000년 뒤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서 뭔가 요구하고 강구하는 범죄를 행할까?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때로부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는 할 때 이 순간까지 그 시간이 10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은 포도주가 빈 시간이고 정결수 항아리가 비어있는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입장에서는 원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제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정결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 할 때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했어야 할 일인데 미처 몰랐기에 장로들에게 혼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미리 예방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인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난리가 납니다. 아마 혼주 입장에서는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사람아, 지금 취해가지고 그래도 해롱해롱 하는데 여기 물 갖다 주고 저 사람들이 물 마시고 술 깨면 또 포도주 내놓으라고 할 텐데 이 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너는 물을 떠오냐고 혼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객들도 참 난리가 나죠. 포도주 막 마시다가 물 갖다 주면 가짜 포도주밖에 더 됩니까? 술집에 가서 물하고 양주 타가지고 가짜 양주 마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인들은 혼쭐이 날 일을 알면서도 마리아가 자신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어쩔 수 없이 주전자에 그 물을 떠다 담아서 윤회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야, 이 물 들고 저기 가면 포도주로 변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 오늘 일진 너무 안 좋다. 해필 내가 왜 이 집 혼인잔치에 아르바이트 하기로 약정을 해가지고 환장하겠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그냥 주전자를 깨버릴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막걸리 사오라고 시키면 동네 술도가 가가지고 오면서 주전자에 막걸리 한 모금 마시다가 나중에는 물 타가지고 아버지 갖다 줬잖아요. 내가 마시고 싶어 마신 게 아니고 아버지 술 좀 덜 마시게 하려고 물 타갖고 갖다 주잖아요. 이 하인들도 가면서 남은 찌꺼기 포도주라도 좀 섞을까? 별 고민을 다 했을 겁니다. 하인들이 지금 들고 가는 이 주전자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가득합니다. 하인들은 지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에 따라서 오늘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혼인 예식은 나의 혼인 예식이 아니야.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이 주전자의 물을 따르는데 물 색깔이 빨갛게 변해 있는 붉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하인들은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먹고 너무너무나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니, 보통 집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품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혼주는 어떻게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단 말인가?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잠깐 동안 포도주가 비었던 것이구나. 야, 이 집안 정말 대단하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했더니 나타났던 그 포도주라는 걸 모릅니다. 그저 좋은 포도주를 마신 것 뿐입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내는 혼주가 대단하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합니다. 하객들은 다를까요? 이 연회장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하객들도 그저 혼인 예식 축하해주고 아주 고품질의 포도주를 먹고 야, 정말 이번 혼주 멋지네. 이렇게 훌륭한 혼인잔치는 처음 봤네라며 마신 것에 만족합니다.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확인했고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친히
정결수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고 예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따르었더니 포도주가 된 상황을 이들은 목격했고 체험했고, 그 예수님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예수님 기적의 표적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될 텐데, 하인들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 누가 만들었는지 잘못 말하면 혼주에게 신뢰가 되겠는걸. 우리가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인들처럼 쓰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의 역할을 했으면서도 믿음과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커질 거야.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서는 하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면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하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요구입니다. 표적을 봐도 믿지 않아요.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표적의 대상이 되고 표적의 핵심 도구가 되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표적의 핵심 도구가 되었던 하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함구해버렸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생겼어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포도주 마시는 사람, 연회장, 하객들은 믿음의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표적의 도구가 되었던 하인들은 그저 대단한 일이네 하고 끝나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의 표적으로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들이나 연회장이나 하객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표적을 체험했으면 믿겠다? 아니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최소한의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순종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주전자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담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전자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전자를 부어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주전자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 주전자에 물질을 담고 건강을 담고 자존심을 담고 있죠. 그거 우리가 미리 비워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펼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담고
건강을 담고 인간관계와 자존심을 담고 있으면 그 주전자를 쏟으면 거기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각자의 삶에 쏟아 부어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날 것이고 바로 그때 제자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전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주전자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키워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